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2년 8월 28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값없이 선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저희 찬양하시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생활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년 새 학교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그들의 꿈을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위해 부모된 우리가 한나의 기도처럼 눈물로서 엎드려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비전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처음 미국 땅을 밟아 생활하게 되는 가정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걱정하지 말고 편안함을 가지게 하셔서 새로운 믿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생활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는 및 여러 곳에 흩어져 생활하는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한마음된 기도로 인하여 아픈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이와 같이 그들이 주님을 찾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일꾼들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친목하여 서로 형제자매와 같이 지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열 목사님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자리 잡아 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사님 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Matthew chapter 22 verse 1 through 14. Book of Matthew chapter 22 verse 1 through 14.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차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여기다만 두지 말고 천국에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오늘 22장 읽었지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를 7가지나 한 장 속에도 7가지나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 좀 믿어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바꿔서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하늘에 아주 정말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건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깨닫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기도를 그렇게 드려도 저도 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막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당신이 그러면 한번 증거를 좀 대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는 증거를 한번 좀 대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는 가운데 오래된 병자, 당시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 환자들을 지금도 고치기 쉽지 않지만 고쳐주십니다. 오래된 중풍병 환자들 고쳐주시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쳐주시고 당시로서는 지금도 그게 쉽지 않지만 하여튼 문둥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들 쫓아내주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바람을 명해서 잠잠게 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3차례에 걸쳐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쯤 되면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 틀림없구나 하고 믿어야 될 텐데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갑갑하시죠. 천국에 관한 비유를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좀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꼴이 보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선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사람이 참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래 맞아.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거기에 가야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젊음이 있고 참된 삶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모해서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교훈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영원한 잔치자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맨 먼저 드는 생각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신 장소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내용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잔치자리일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영원한 잔치자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영원한 잔치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사실은 4절에도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처음 만든 세상도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정말 대단했거든요.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셨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이 땅이 그렇게 망가지니까 다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신 장소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장가들기 위해서 만든 장소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겠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따뜻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시대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도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분이 실제적으로는 너희들의 남편인데 너희들이 제대로 믿고 살면 영원한 천국에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걸 마치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고 풍성하게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를 해도 잔치를 준비할 때는 정성을 들여서 준비합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자기 혼인을 위해서 와스디라고 하는 자기 왕비를 정말 자랑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엄청난 잔치를 베풉니다. 각 지방에 있는 당시에 페르시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근데 다 그 안에 있는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6개월이 넘게 잔치를 합니다. 187일이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데
왕이 내리는 술이 끝이 없고 뭐 그 잔과 그릇들이 아주 화려한 그릇들로 그냥 준비를 해서 풍성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이 잔치를 준비해도 그 정도 준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모든 우리의 기쁨을 아시는 분께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천국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일지를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잔치자리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개념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죽은 후에 가는 그 영원한 천국도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세상도 천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천국의 영원한 천국도 예비되어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기쁨이니까 복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이니까 기쁘게 살아야죠.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내려오셔서 그 많은 걸 보여주시고 얘들아 천국이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머리를 싸매고라도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은 믿으셔야죠. 두 번째는 그런데 세상적인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아니 그 잔치자리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5절에도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종들이 이렇게 주인이 잔치를 이렇게 해놨는데 오십시오 했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더더욱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복음은 어디에나 전파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소식을 들어도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작은 잔치들을 누리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함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관심은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여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5절에 힌트가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주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세상 즐거움을 더 즐기기 위해서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지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면 내 삶에 구속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는 게 많을 텐데 간섭받는 삶이 싫다 해서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적이 맞아요? 틀려요? 그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의 풍요함을 좀 더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천국이 있다고 해도 관심조차 두지 않고, 또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뭔가 내가 구속받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은. 맞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잘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래요. 근데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작은 잔치보다 큰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실제로는 더 자유하게 돼요. 더 자유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영혼의 큰 자유를 얻습니다. 실제로 목사님 같이 저렇게 그냥 다 맡기고 살면 좀 깝깝하지 않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다 맡기면 속이 편해요. 그냥 속이 편하고 종종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세심하게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사실은 세상적인 어떤 기쁨보다도 더 커요. 더 자유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속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사실은 외롭지도 않아요. 또 상처를 누가 주더라도 크게 영향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려면 하루 자기 손해지 뭐. 내가 설사 괴로움 당하더라도 그 사람 손해니까 배짱이 생기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더 뛰어들면 더 힘들지 않을까?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외롭지 않고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가깝게 지내는 친구, 사업 파트너, 아니면 때로는 배우자가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세상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없게 되면, 세상에 저버림을 당하게 되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배짱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이니까.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잔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를 싸매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예요. 어떻게든지 하여튼 들어가야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묻기 위해서 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해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네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야. 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왔는데 너 믿어야 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런데 더 못된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아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하라 모음같이 너희들을 모으려 한 일이 내가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면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할 것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자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 7절에도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200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가들 한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는데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말이 1900년이지 여러분, 자기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모이는 민족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겨우 36년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고 강제로 점령했는데 우리나라 말도 그냥 많이 잊어먹고 일본 말들이 난무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1900년 동안. 그리고 어떻게 돼요? 2차 대전 때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이상이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2천만이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갑니다.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 메시아를 죽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you must be born again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차피 주인은 우리가 부정하든 안 하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인이신데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죠.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여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자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엔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어부지리로 은혜 받는 자들이 있다고 썼는데 어부지리라는 표현은 영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서 두 번째 가외로 이렇게 썼다가 가외로 은혜 받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썼다가 거기 요약본에다 제가 여분으로 은혜 받는 자들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또 마치 이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거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성경에 보면 여러 잡족들이 함께 애굽을 탈출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 뭐 거기서 그냥 세상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는 원래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세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림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나중에 받을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역사적으로는 원래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통에 하나님의 복음은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수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서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면서 삼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9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세우셔가지고 이방인 전도를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자기에다가 가증한 짐승과 벌레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율법상 그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증한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하느냐, 가증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고. 그리고 나서 고넬료 집안, 로마의 장교 집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게 되고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이 다 믿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에서 수말리 떨어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디서든지 겸손하고 정직한 자들은 믿게끔 하십니다. 아직 믿으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무시하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소위 자신은 그래도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는 누구나 다 데리고 오라고. 우리끼리 악하고 선한 거죠. 우리끼리. 좀 더 선하고 좀 더 악할 뿐이죠. 여러분과 저 사이에 그냥 비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선한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 씀씀이부터 마음을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세하게 보시는데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오라고. 겸손한 사람들은 반응하죠. 정직한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자기의 추함을 아는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돼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잔치자리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당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는 열왕기 하에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죽이려고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은 적이 있어요. 바알 신전에. 그 당시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와야죠. 그러니까 자기 신하를 시켜서 예복을 다 입히라고. 저 바알 선지자들 다 예복 입히라고.
수백 벌을 준비해놨다가 입히게 됩니다. 고대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예복을 그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돌려서 예복을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복같이 가운같이 그런 가운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옷이 몇 벌씩 되겠지만 자기 옷이 변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자리에는 예복을 준비했다가 입히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가서 보니까 준비했던 예복을 주었는데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야 심판대 앞에서야 천국에 가는 사람 천국에 가서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단 한 사람이라도 계산착오로 데리고 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믿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자기식으로 섬기는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무시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나처럼 믿으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 무시하고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깨끗하게 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진정 믿는 사람들이고 여기서의 예복은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이고 믿음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세례나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이고 믿음의 옷이고 순종의 옷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비유죠. 양과 염소로.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비유 읽을 때 나는 양 쪽에 가까운가 염소 쪽에 가까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 마음 중심에 있는 기쁜 일들,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을 무릎 꿇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어려운 일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일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옷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관계없어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잠시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르겠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 사람 자신의 삶을 정말 맡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님 잘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준비해 봤는데 저도 지혜가 부족해서 잘 생각이 안 나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옷이고 믿음의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 겸손의 옷이겠죠. 이 옷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옷이겠죠. 믿음의 옷이 바로 그런 옷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꼭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례나 침례부터 받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예복을 입고 천국은 물론 앞으로도 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또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왕의 영원한 잔치자리에 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도 없고 또 말도 오늘에서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귀한 지체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간이 가며 또 날이 가며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모두가 다 믿고 온전한 예복을 입고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었으나 또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그 믿음을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동행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셨는데 우리로 하여금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것들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우리 주님께서 또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이 땅의 좋은 것으로 또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35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며 충만하시는 종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